이사야 강해 시리즈 38번째 시간입니다.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많이 바쁘시기도 하고 또 많이 힘드시기도 했죠. 주의 일 하랴, 또 삶의 터전에서 생업을 위하여 일하랴. 인생은 사실 많이 힘이 든 면이 있습니다. 기도하신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세상 곳곳에서 때로는 전쟁으로, 기근으로, 요즘에는 이상기온으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초강력 허리케인 매슈가 플로리다를 이제 때리면서 동남부 해안 지역의 주민들이 약 200만이 대피하는 비상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허리케인 매슈는 플로리다에 도착하기 전에 지난 4일, 5일 동안에는 카리브해 연안 지역 국가들을 휩쓸었습니다. 특히 IT 국가에서는 최소 842명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폭격을 당한 것처럼 폐허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재난을 당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도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은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미국 안전위원회 NSC에 따르면은요, 작년 한 해에 미국 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 10,000명? 20,000명? 30,000명? 무려 38,000여 명이 교통사고로 죽은 숫자입니다. 이런 충돌 사건은 매년 16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위험에 노출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또 잘 살아가고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 자신의 인생이 남보다 더 특별하지 않다고 해서 사람들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한가? 왜 나는 가난한가?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은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 더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성도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들로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다 깊고 높은 영적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적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비전과 열망을 주셨습니다. 비전이라는 건 여러분 큰 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이란 거룩한 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생각이고 거룩한 꿈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약하게 살아도 가난하게 산다 해도 가진 것이 적어도 거룩한 꿈을 갖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있는 현재 이곳으로 보내시고 인도해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께 주목받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약속들을 성경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은요,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이루어 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성령은 우리에게 꿈을 꾸면서 거룩한 꿈을 꾸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인격과 가치가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결국 미래는 하나님의 뜻대로 열리기도 하고 닫혀지기도 하기 때문에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가 더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지만 사실 미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은 거룩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도들답게 그 백성다움과 성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꿈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거룩한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거룩한 꿈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이 꿈을 믿었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배경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룩한 꿈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꿈을 가진, 거룩한 꿈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으며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요셉은요,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람, 큰 인물이 됩니다. 모든 역사와 기적은요, 자기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꿈을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사용하여 주신다면 결국은 나의 꿈대로 이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꿈을 열어가고 미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면 남도 나를 포기하게 됩니다. 남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5년 후와 10년 후의 삶은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요셉도 그랬듯이, 다윗도 그랬듯이 다 시작은 미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시작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꿈으로 자신을 열어가고 꿈을 열어가며 미래를 열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역사의 주역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도다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가지고서 우리는 거룩한 믿음으로, 거룩한 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2차 대전 중에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요, 가장 장애가 된 것은 독일군들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양심이었습니다. 그들도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들을 짐승과 같이 막 죽일 수야 있겠습니까?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는 그러한 독일군에게 독일 군부는 유대인을 짐승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군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려고 작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3만 명이 넘는 수많은 그 유대인들의 수용소에 물도 없습니다. 화장실도 단 몇 개밖에 없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세수도 못하고 얼굴도 닦지 못하고 화장실이 적으니까 아무데나 배설하고 배설물들과 어울려져서 사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독일 군들이 바라볼 때에 저들은 뭐가 다른 거구나, 저들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구나. 결국 독일 군들은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독일군들의 양심은 점점 무뎌졌습니다. 결국 인간다움이 없어지고 사람의 존엄성이 없어진 짐승으로 보여지는 유대인들을 마음껏 학살하도록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물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매일 주는 조금의 물을 조금만 마시고는 그 조금 남은 물로 아껴서 세수를 합니다. 이빨도 닦습니다. 유리 조각으로 면도도 합니다. 내일 죽어도 인간다움과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겠다는 몸부림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독일군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인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독일군은 가장 무서웠습니다. 매일 일정 시간이 되어 독일군들은 처형자들을 골라냈습니다. 그때에 인간다움,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면도를 하고 얼굴을 씻은 그런 사람들을 쉽게 골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무언가 쫓기는 듯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독일군들이 사람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 가운데 그들은 처형자들로 선택이 됩니다. 결국 인간다움에 몸부림입는 곳에는 생명도 존엄성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늘 교만한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가난해도 성도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백성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정직하지 못하고 사람답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려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들은 세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사람다움과 성도다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다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꿈으로 열어가고 미래의 역사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1956년 LA에 왔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신념이 있으면 젊은이고 의심이 있으면 늙은이입니다. 자신을 가지면 젊고 두려움을 가지면 늙습니다. 희망을 품으면 젊은이이고 절망을 품으면 늙은이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녹음실이 있는데 이 녹음실에 아름다움과 희망과 격려와 용기에 관한 말이 들어오는 동안에는
우리는 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선이 다 끊어지고 당신의 마음에 염세라는 눈과 회의라는 얼음으로 뒤덮이게 되면 그때에 비로소 당신은 늙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젊은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리학적 나이로 젊은이라 할지라도 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늙은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 속에는요, 세계가 어지러우니까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 절망의 물결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많은 두려움들, 염려의 두려움들이 차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 속을 보면은요,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앙 문제와 결혼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국가의 문제, 장래의 문제, 이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갖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시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그것을 야곱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종은 주인을 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을 잘 만나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최강의 국가 애굽도 이겼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도 이겼습니다. 아무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 강력한 미디안 군사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라고 불러주시고, 이 말씀은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를 도와줄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믿음으로 외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시고 영을 부어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절과 3절을 보시면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목말라 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시편 107편 8절과 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영혼이고 여러분들이 줄인 영혼이 되는 심정으로 9절을 한번 같이 읽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놀랍게 역사되어지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지금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재정적으로 정말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만큼 이 땅에는 고난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구할 때에 무엇인들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채워달라고 손을 벌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채워주시기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이 거룩한 꿈을 가지고 섬기시는 교회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외쳐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5절에 보시면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속하였다, 여호와께서 나를 불러주실 것이다, 이런 것을 말로 고백하고 기록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믿음대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미래에 받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말한 대로, 사람이 믿음으로 기록한 대로, 사람이 믿음으로 구한 대로 내가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가 마음 먹은 대로, 믿고 구한 대로, 때로는 손으로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백성들로,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 나오는 사람들의 그 사람의 형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비록 병이 들어서 연약하고 힘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갈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다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경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무엇을 구한들 아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실 준비가 되어 계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에 무엇이든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고 고백하면, 믿고 말하면 고백한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고 가나안 땅이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셨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이고 어려운 삶이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내 것이라고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환경대로 따라갑니다.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흔들리는 믿음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12 정탐꾼들을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둘러보라고 12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 중에 10명은 우리가 가서 봤는데 아낙 자손의 후손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같이 보였으리라. 이 말을 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통곡합니다. 통곡하면서 하는 말이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나오는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광야에서 죽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 것입니까? 가나안 땅이 멀고 험해도 믿음으로 나가고, 거인들을 만나도, 강한 군대를 만나도, 강한 나라를 만나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그것을 뚫고 들어가 가나안을 차지할 것을 마음에 믿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 먹는 대로, 어려워도 우리는 갈 수 있어, 어려워도 우리는 해낼 수 있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거인들을 만나도 우리는 뚫고 갈 수가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원망하며 통곡하며, 그럴 바에는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텐데, 광야에서 오히려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반응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부터 28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통곡하면서 애굽 땅에서 죽는 게 오히려 차라리 나았을 텐데,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렇게 통곡하며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다 광야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믿음의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의 소리를 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은 내 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모든 저주도 내 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마음으로 가지세요.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 마음에 마음을 가지세요. 믿고 마음을 먹으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을 붙잡지 말고 사람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뜨리지 않는 한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을 믿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여러분들에게 중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그 직분을 가진 사람다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꿈을 갖고 하나님 백성답게 성도다움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면은요,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이 여러분의 꿈인 것이고, 여러분의 장래의 미래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의 미래가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고, 영원한 젊은이답게 믿음으로 꿈대로 거룩한 비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